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된 사랑의 시작, 참된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가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틀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부는 우리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맞춤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과의 참된 사랑의 시작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음성, 곧 신랑의 음성과 또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은 죽이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기에 보면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검다라는 표현은 거절당했고 아름답지 못하고 또 슬프고 또 정죄당하고 한마디로 볼품없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신랑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검게 그을렸는데도 신랑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게달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있던 동네가 북아라비아의 사막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거기서 천막을 치는데 계달의 장막, 이 흑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칩니다. 한마디로 검다라는 것이죠. 새카마타라는 것입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색 장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말만 하면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음성이죠. 그런데 신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언어라는 것이 되게 영향력이 큽니다. 이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자크 프레베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들고 있던 팻말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더랍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휙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사람을 보고 참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팻말을 가져다가 그 팻말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봄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군요. 이렇게 고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돕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말로 속삭입니다.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은 말로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누구입니까? 오빠들이겠죠. 오빠들이. 오빠가 일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햇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렸고 검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흘겨보고 또 포도원 지기로 일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자존감입니다. 예.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내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작아 보이고 실패자 같이 보이고 낙오자 같이 보입니다. 약해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게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빠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낙담하고 무너지는데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음성이 자꾸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그들은 다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참 나의 제일 아픈 말을 알고 꼭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에 치이다 보면 이제 신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신랑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나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됩니까? 신랑의 친구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예,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예, 그러면서 신랑을 아마 만나게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찬사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여쁜 자야,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러한 말을 듣게 되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 무슨 말입니까? 훈련받은 최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정말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성숙한 것을 정죄함으로 삼지 않고 더 성장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검지만 아름답다. 검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검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참된 사랑의 시작, 무엇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순전한 나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도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도 기름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인도산 향수라고 나옵니다. 나도 향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을 언제 사용하냐?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준비하는 향유가 바로 이 나도 기름입니다. 나도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프로포즈를 여자가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여자가 프로포즈 한다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뭐 추세가 또 바뀌어서 뭐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신부가 신랑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신부된 이 교회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하나 모략이 나오죠. 모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모략을 써서 신부가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죠.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이 품에 은장도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벨화가 나옵니다. 이 고벨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파르에서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덮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이 나드, 모략, 고벨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신랑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신부에게 어여쁘다 계속해서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만 함께하는 충실한 동물이다라고 그럽니다. 또한 비둘기는 이 주변 시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막 이렇게 두리번 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오로지 신랑만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에 대한 신랑의 최고의 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의 이러한 최고의 헌신에 대한 신랑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정말 최고다, 어여쁘다 라고 이렇게 찬사하는 것입니다. 처럼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하는 찬미라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좋은 크리스천, 좋은 교회가 되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된 사랑의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자꾸만 귀 기울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최고다,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우리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이 바라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 주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음성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받은 최고의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